스피커 좀 꺼주실래요? 거기서 소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결국엔 녹방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국엔 녹방패. 다들 많이 피곤한가 봐요. 오늘 우리 힘을 내서 예배 잘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본 지가 2주가 지났고 3주째가 됐어요. 그래서 잠시 기억에서 꺼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오늘 본문 14장에서는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보면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나오고, 중간 이하에 보면 이제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우리 지난 기억을 잠깐 되돌아보면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 이야기가 이제 나올 때 르호보암이 잠깐 등장합니다. 그런데 줄곧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12장 이제 이후에 보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은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과는 다르게 백성들을 잘 이끌어 주리라고 생각하고, 이 다윗의 왕조에 반역까지 하면서 이 열 지파들이 누구를 왕으로 세웠어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죠. 그래서 아주 잘 다스릴 줄 알았는데 자신들에게 메어져 있던 그 무거운 그 짐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더 이제 내려놓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뭐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도 별반 다를 바가 없네라는 그 상황이 되었고, 또 오히려 이 여로보암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장, 오늘 본문의 14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16절 찾으셨나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로보암은 자기도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자, 여로보암은 자기도 죄를 뭐 했어요? 지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이스라엘까지도 죄를 뭐 하게 했다고요? 짓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뭐 하실 것이다? 버리실 것이다 라는 단계까지 왔다라는 거죠.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여로보암이 자신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 마음에 한 가지 걱정이 생겼죠. 어떤 걱정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든 거죠. 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그게 있어야지. 그래서 사람 백성 이제 지파들이 다시 마음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다시 누구에게로, 르호보암에게로 갈까봐 마음이 이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무엇을 만들어요?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놓고 섬기게 했다는 거죠. 그런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자신만 지은 게 아니라 누구까지도 짓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그러면서 동시에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뭐 하겠어요? 임명하고 제사장직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잖아요. 그러한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놈이나 저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서 완전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왕은 사람의 왕이 아니라 결국엔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오늘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제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했는데 14장 처음부터 중간까지를 보게 되면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결국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까 16절에 읽었던 것처럼 자신의 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죄들 때문에 하나님께 어떠한 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서술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장 중간 이하에 보면 르호보암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르호보암도 잘한 것 없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동시에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여로보암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누가, 아비야가 병들어 눕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 1절에서 말할 때 그때는 어느 때일까요, 여러분? 그때. 우리 바로 앞장 13장 한번 가볼까요? 13장 33절에서 34절을 한번 봅시다.
찾으셨나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런 일 때문에 여로보암 가문은 죄를 지었으므로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돌아서지 않고 무엇을 짓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틀어서 말하자면 이때 자신의 아들 이 아비야가 아파서 알아 눕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 자신의 아내를 시켜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지게, 자신이 왕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었던 아이야 선지자에게 이 아내를 보냅니다. 근데 보낼 때 여로보암의 아내라 그러면 혹시라도 병고를 당할까봐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시켜서 보내는 거죠. 이스라엘 땅으로.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은 아이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해서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그 아내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이 아이야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 오늘 14장, 열왕기상 14장 7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천천히. 찾으셨나요? 네. 7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천천히.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로보암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임명하였고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왕국을 쪼개어서 내게 주었지만 너는 내 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다윗은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보기에 올바른 행동을 하였으며 마음을 다해서 따랐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8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여로보암이 비록 다윗의 왕조의 혈통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지켰던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뭐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왕권을 그에게 맡기실 거라는 뜻이 되겠죠. 이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 여로보암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처럼 너네 그 왕 그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이야기하기를 그러나 너는 너보다 앞서 있었던 모든 왕들보다 더 무슨 일을 하였다? 악한 일을 하여서 무엇을 만들고 다른 신들을 만들고 또 무엇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부어서 만들고 나를 뭐하게 했다. 분노를 격발케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뭐 했다? 배반했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가문에 재난을 내리겠다.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거나 자유인이거나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끊어버리겠다. 마치 사람이 쓰레기를 깨끗이 쓸어버리듯이 여로보암 가문의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쓸어버리겠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성읍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개들이 먹어 치울 것이고 성읍 바깥에 들에서 죽은 사람들은 하늘의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 것이다. 이것은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주여. 여러분 이거를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가문에게 내리신 이 죄, 이 재앙을 어떻게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개박살났다. 자, 개박살났다. 이게 한 줄 요약 아닐까요? 한 문장으로. 10절에 보니까 재난을 내는데 남종이나 여종이나 상관할 것 없이 자유인이나 모두가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모두 뭐 해버리겠다?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이스라엘 저주하는 자들 저주하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대요?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끊어버리시겠대요. 이보다 무서운 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마치 사람을 쓰레기를 깨끗이 쓸어버리듯이 하나도 남기지 않겠대요. 다 쓸어버리겠대요. 그래서 성읍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그들을 시체를 먹어 치울 거고 또 밖에서 성읍 밖에서 죽으면 뭐하게 돼?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그러니까 시체도 남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 이 가문에도 지금 아파 누워있는 이 아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제대로 된 죽음을 맞이해서 무덤에 묻히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13절을 보실래요?
13절 시작. 그런데 온 이스라엘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장사를 지낼 것입니다. 여로보암 가문에서는 그 아이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 했으므로 착하게 살았으므로 여로보암의 가문에 속한 사람 가운데서 그 아이만 제대로 무덤에 묻힐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만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 착하게 했대요. 도대체 이 아이가 무슨 착한 일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된 무덤에서 묻히게 했을까? 유대인들의 전통에 내려오는 이야기는요, 이 아들 아비야가 이스라엘 성전으로 가는 이 백성들을 막고 있는, 아버지가 막았던, 그래 군사들이 막 막고 있었는데 그 뭐 경계선에서 그것을 군사들을 물리게 하고 군사들을 물리쳐서 백성들이 성전에 내려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 이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착한 일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제대로 된 무덤에 묻힐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 아들은 아비야는 죽게 되고 이 여로보암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러한 결과를 이제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 아비야 말고 그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아들도 죽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구를 보냐면 르호보암을 봅시다. 르호보암은요, 여로보암 때문에 잠깐 가려져 있었어요. 잊혀져 가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르호보암을 수면 위로 올립니다. 21절을 보면 르호보암은 몇 살의 왕이 되었냐면 41살의 나이가 되었고 몇 년 동안 다스렸대요? 17년 동안.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그 앞에가 중요해요. 무슨 사람? 암몬 사람. 그리고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라는 것을 이 21절만 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4장 제일 끝에 31절에도 이렇게 해야죠. 르호보암이 죽은 이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다가 그의 어머니 나아만은 무슨 여자다? 암몬 여자다. 이것은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솔로몬이 얼마나 이방 여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결과가 누구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이 르호보암의 이 그 어머니가 누구인지 지가 뭐 했는지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말해주는데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유다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들이 지은 죄는 조상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 심하여서 주님의 진노가 격발했다. 자 봅시다. 유다도, 그러니까 이 유다도 뭐냐면 이 남쪽 유다, 그러니까 즉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는 유다. 이 유다도 누가 보시기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대요. 그런데 더 뒤에 보니까 그들이 지은 죄는 누구보다도 조상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 심하여서 누구의 주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대요. 그리고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진노를 격발했다. 23절. 그들도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도루상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24절. 그 땅에는 신전 남창들도 있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내쫓은 나라들이 지킨 그 혐오스러운 간섭 그대로 본받았다. 르호보암도 결국엔 뭐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가 아까 전에 읽었던 것처럼 여로보암이 지은 죄보다 절대로 덜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무엇을 지었습니까?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도루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신전에 뭐가 있었대요? 남자 창녀들이 있었다고, 남창이 있었다고요. 이 모든 것이 어떤 이들의 간섭이냐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거기에 거류했던 주민들, 그들을 다 쓸어버리가 내쫓아냈는데 내쫓지 않고 그들과 함께 뒹굴었던 그들의 간섭을 그대로 본받았다라는 거죠. 신전에 남창이 있다고 하는데 남창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여자 창기들도 있었을 거예요, 신전에서. 그래서 르호보암의 죄를 조상이 저지른 죄보다도 더 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26절을 볼까요? 시작.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이 유다 땅에 누구를 보내냐면 이 이집트의 왕이 시삭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보물을 다 들어갔대요. 하나도 남기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무엇을 가져갔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냐면 뭐를 가져갔대요?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는 은이 돌처럼 흔했다라고 하잖아요. 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온 천지 만친에 다 금으로 칠갑했죠. 심지어 그 상아로 만든 자기의 앉는 그 보좌, 그 상아도 귀한데 그 상아 의자에다가 뭘 칠했어요? 금을 칠했다고요. 큰 방패도 만들고 작은 방패도 만들어서 이 솔로몬의 위상이 어마어마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금 방패를 빼앗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도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른 그 결과가 너무나도 무섭게 나타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분명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물이요. 금방패가 아니라 녹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요. 녹방패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수많은 축복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모든 축복이 다 사라지고 빼앗기고 무엇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녹방패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과물이 녹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녹방패가 절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모든 축복이 사라진 것, 그 모든 축복이 사라지고 남은 게 초라한 것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여러분의 삶에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히기를, 그 열매들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내가 보니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고도 인간을 만드시고도 우리 그 자체를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심히 보기에 좋았던 우리가 무엇으로 타락해요? 죄로 타락하는 거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의 형상, 그 아름다웠던 보기에 좋았던 형상들이 잊어지게 된 거죠. 솔로몬의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부귀와 모든 것이 무엇으로 무너집니까? 죄로 인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다웠으면 여디디아라고 하나님께 불러주시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죄로 인하여서 다 무너지게 되고 노방패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그것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결국엔 녹방패가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가 될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서요. 지금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둘로 나뉘어졌는데 이 열왕기상 우리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0절을 한번 보실래요? 30절 시작. 늘 무엇이 있었다? 전쟁이 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기 위해서는 늘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둘이 갈라졌어도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무엇을 했냐? 시편 133편 1절 이렇게 하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근데 세 번역을 보니까 그 느낌 잘 안 오더라고요. 세 번역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여러분 무엇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함께 어울려 사는 그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의 형상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말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로 또 한 몸을 이룹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는 연합하여서 몸을 이룹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는 게 바쁘고 우리의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우리는 더 하나가 되고 말씀 안에서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교회도 하나가 될 때에 여러분 여러 가지 모습도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가 된다 해서 완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회는 근데 무엇보다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버티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말씀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야, 하나님 말씀 우리 붙들고 서자. 내가 힘들 때, 그래,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다시 서자.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어떤 교회는 성도들끼리 그게 좋아가지고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아무것도 없는, 자기들끼리만 되는. 여러분, 하나도 여러 가지 모습인 거예요. 진정한 하나로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자라고 있는가? 그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연합이 일어나는가? 라는 것이 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녹방패가 되지 말고 여러분도 개인의 삶도 녹방패의 결과물을 내지 말고 여러분들 직장과 여러분의 미래와 사업체도 결과물이 녹방패를 내지 아니하도록 더 우리가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의 열매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여러 가지 축복들을 더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을 우리가 모토로 삼고 나아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일이 되어야 될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그 말씀 안에서 또 우리가 무엇을 지켜나가야 될까?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 내일 토라 포션을 할 텐데 그 토라 포션 안에도 4개를 보면 어떻게 보면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전부 다 법들이에요. 전부 다 법이에요. 법. 지겨울 수도 있는데 그 법이 단순히 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가까이 될 것인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비밀이 바로 레이기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지겠습니다.